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3페이지. 오늘 에스라 강의 세 번째, 성전보다 제단이 먼저다. 성전보다 제단이 먼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오늘까지 이제 3주째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붙들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던가 상기해 보시면 감동이라는 단어였어요. 1장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두려움과 감동, 이런 제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동이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게 임하니까, 감동하시니까 그 포로지에서 가능성 제로였던 그 포로 귀환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게 에스라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붙들었던 단어가 뭐였던가 하면 순종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100만 명에게 이제 칙령을 통해서 자유를 줬는데 100만 명 가운데 몇 퍼센트가 돌아왔어요? 5%만 돌아왔습니다. 5만 명. 그래서 그 5%의 이름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적어두셨다.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라. 그게 2장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3장은 뭔가 이제 감동받고 순종해서 실제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 돌아간 폐허지에서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뭘 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감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에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감동과 그 손발이 움직이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신앙은 결국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 많은데, 그런데 그 은혜가 그래서 네 삶 가운데 어떤 현실로 어떻게 so what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왜? 관념적인 신앙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그 이제 50년 만에, 근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성벽이 돌 무더기가 막 여전히 쌓여 있고, 그리고 성전 자리에 그을린 막 기초석만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잡초가 사람 키만큼 막 이렇게 자라 있고, 그런 자리에 이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그 성이에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폐허야. 너무 처참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딱 생각이 났냐면, 그 서울에 가면 서울의 그 한남대교를 딱 건너면 우리 우리 출근하신 분들은 아마 보실 텐데, 한남대교를 건너면은 그 우측에 거대하게 지금 격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가 한남 뉴타운이라고 재개발, 근데 산이 뻥 뚫어져 있어요. 재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동네를 제가 재개발이 되기 전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제 동네를 거의 한 80% 이상 떠나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유리창이 집들이 깨져 있고, 대문에 빨간 이렇게 마크로 이렇게 촥 X표 되어 있고, 그리고 막 동네 고양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그런 그 한남동 일대 참 을씨년해요. 부촌 한가운데. 거기에 살던 근데 동네 원주민들 마음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여기 내가 살던 동네였는데, 내 고향 동네였는데, 우리 애들 여기서 키웠는데 하던 그 동네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보면 알지만 그냥 민둥산입니다. 막 포크레인만 막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5만 명이 그 폐허 앞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을씨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냉정하게 기록을 해요. 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각자 돌아와서 흩어져서 살림부터 챙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일단은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몇 달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 내린 게 그 해 초인데 백성이
오늘 말씀에 다시 모인 게 7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반년 동안 성경에 침묵하는 이 반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자기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죠. 자, 이게 근데 저는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은혜하고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도착하고 나면 현실이에요, 삶은. 현실. 먹고 사는 일이 있어요. 현실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반년이 후딱 지나가 버린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왕년에 수련회 안 가본 사람이 없지만 수련회 갔다 오면 그 은혜 받은 거 한 달 채 안 갑니다. 은혜 받고 주일날 말씀 들어도 그거 이틀, 3일이 채 안 가더라. 사라져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반년 만에 다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자, 여기 일제히 모인지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한 사람 같이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한 사람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흩어진 다음에 다시 모이는 거. 근데 이게 힘입니다, 힘. 잘 보세요. 이게 사실은 신앙 공동체의 힘이에요. 흩어지는 건 잘해. 그런데 다시 모이는 게 어려워요. 우리 목장 해보신 분들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기대 가지고 다 모이죠. 다 모이는데 두세 달 지나면 이제 슬슬 힘 빠지고 김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 한 사람이 이번 주는 더운데 쉴까요? 이래 누가. 그러면은 이 말이 한번 나오면 이제 그 목장은 그 쉰 채로 이제 몇 달을 갑니다. 몇 달 가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김 빠진 목장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누가 한 사람이 그래도 모입시다 이러면서 또 전화하고 문자 돌리기 시작하니까 살아나요. 다시 모이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5만 명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5만 명이. 누구 한 사람이 있었겠죠. 무엇부터 하겠어요? 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성전 지어야지. 성전 질러가 온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성전 짓는 것도 짓지만 성벽을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사방이 적인데. 예?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성전 기초를 놓든지. 이게 돌아온 이유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2절, 3절 보면 엉뚱한 거래요. 2절, 3절 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서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 아들 솔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자, 이거를 딱 보실 수 있는 이게 어떤 그 말씀에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성벽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제단입니다. 예배 제단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서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성전 아직 기초도 안 났어요.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6절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어. 벽도 없고 지붕도 없어. 잡초밭이에요. 근데 잡초밭 한가운데다가 덩그러니 돌 쌓아서 제단부터 쌓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대. 건물이 없는데 예배가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예배가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지금 3장 전체에서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늘 반대로 하거든요. 가만 보세요. 우리는 늘 반대로.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보통 목원들,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환경이 되면 예배할게요. 그래요. 그죠? 마음 정리되면 나갈게요. 뭐 애가 좀 크면 갈게요. 아니면은 뭐 좀 문제 해결되면 기도에 나갈게요. 빚 정리되면 이제 11조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성전 다 짓고 나서 제단 쌓겠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반대라는 거예요. 제단 먼저 쌓고 성전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단부터 쌓았더니 그 힘으로 성전을 짓게 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거 거꾸로 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핑계가 있으면은 예배는 뒷전이 돼버리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 가는 곳마다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뭔지 아세요? 그죠?
장막과 제단입니다. 이 단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장막을 옮겨 그럼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 장막을 옮겨 그럼 제단을 쌓았다 그래. 그러니까 장막이 뭐예요? 자기 사는 집이에요. 임시 거처. 이거는 접어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단은 뭡니까? 뭐예요? 돌을 쌓는 거예요. 돌 쌓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에 살았는데 제단은 여기저기 다 남겨놨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장막이 남아요? 아니면 제단이 남아요? 제단이 남는 거예요. 예배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지은 집, 여러분 평생 쌓아 올리는 나의 직급, 재산, 이거 다 장막이거든요. 이게 남아요? 접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접어버리면 없는 겁니다. 남는 건 뭐다? 제단,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눈물로 드린 하나님 앞에 헌신, 이것만 남습니다. 이거 제단 내가 실감나게 여러분들 확인하는 방법 하나 딱 체크해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요즘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시잖아요. 그죠? 아침에 딱 알람에 딱 일어났어. 그럼 제일 먼저 솔직하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기도부터 해요? 이렇게 눈도 다 안 떴는데 머리만 이렇게 더듬고 있지 않아요, 이거? 핸드폰? 예? 그리고 자꾸 몇 시? 그리고 뉴스 보고 카톡 보고, 그지? 그러다가 주식 창 열고, 그다음 밥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서 아코 오늘 또 묵상 못했네. 성경 한 줄도 못 읽었네.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재단이 지금 어디 놓였는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 제가 그 싸움하고 있어요. 나도 시계 보고 딱 이러고 근데 딱 보다가 이거 뉴스 볼까? 근데 지금 엎드려요. 제가 누워서 혹은 엎드려서 하면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확 하나님 앞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길게 안 해도 돼. 5분 먼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몸 스트레칭 하지 말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든지 아니면 누워서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 다 이해하시고 누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열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리에 놓여 있느냐 이게 재단이 있는 인생이냐 아니냐 이게 판가름하는 겁니다. 이게 분기점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6장 33절 다 하시는 말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대.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같이 구하라가 아니에요. 남는 시간에 구하라가 아니에요.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왜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두려워해서 쌓았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단을 쌓았는가 하면 두려워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은 보통 어떻게 해요? 걱정되고 두려우면 두 가지 중 하나야. 혼자 막 이제 생각하든지. 예?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아니면 도망가든지. 도망가는 방법은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TV를 본다든지 딴짓 한다든지 핸드폰 본다든지 그런 거 하겠죠. 그러니까 도망가든지 무장하든지. 그러니까 무서우면 짐 싸가지고 바벨론 돌아가든지 아니면 성벽부터 칼을 갈든지 창을 만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두려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 보면 두려우면은 기도 제목을 내자 목장을 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면은 뭐 하나 보면은 사람 찾아다니고 있어. 막 전화기 돌리고 있고 막 또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나 이 사람들 만났고 어쩌고 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잘하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그래. 이제 기도는 하긴 하는데 계산기 두드리고 밤새 막 이제 막 또 머리를 굴리고 그러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갑니다. 금요 기도회가 뭡니까? 무서운 사람들이 재단 쌓으러 온 거예요. 무서우니까.
잘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진짜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오늘. 그죠? 예. 우리 좀 무서운 게 많아지길 바랍니다. 4절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켜요, 이제. 초막절이 뭐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신 그 절기를 기억하는 건데, 이게 엉성한 나뭇가지 얼기설기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자는 거예요, 초막절이. 예? 막 비 새요. 바람 들어와. 불편해.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요?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과거에 살았다는 거예요. 집도 없고 밭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몸으로 기억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하고 지금 얼마나 포로지에 돌아와서 지금 이 상황하고 얼마나 절묘하게 딱 맞아요. 집도 없고 제대로 된 성전도 없고 폐허에 앉아가지고 굳이 또 초막 지어놓고 지금 뭐예요? 광야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형편도 어려운데 어려우신 분이 금식하는 분이 있더라고. 저 그거 보면 저 양반이 형편도 어려운데 왜 금식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분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없는 김에 하나님 더 붙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가난이 그냥 가난으로 끝나면 그 참 비참한데 가난을 재단으로 연결하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그렇구나. 저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네. 그러니까 나만의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삼아야 될 초막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 서러운 걸로 끝내면 진짜 억울하지만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가 절기가 돼버려요. 능력이 됩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 근데 거기서 뭘 했냐? 이게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5, 6절을 보니까 이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상번제라고 하는데 초하루와 그리고 거룩한 절기를 드렸대요. 매일 아침 저녁 매달 초하루 모든 절기. 이게 뭐 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다시 리듬이 회복이 된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봐야 될 사람한테는 은혜 받으셨어요? 이거 잘 안 물어봐요. 근데 그거 물어봐요. 요즘 묵상해요? 이거 물어봐요. 언제 몇 시에 해요? 이런 걸 물어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건요 기분이 좌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 정한 시간. 그건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이게 진짜 실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지. 6절 마지막 문장 보세요. 보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 문장을 왜 굳이 붙여놨을까? 건물이 없어 지금. 보여줄 게 없어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번제를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6.25 때 저도 뭐 전설처럼 얘기지만 6.25 때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피난 가셔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천막 짓고 예배 드린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깔고 그런 왜 자료 사진 같은 거 보면 와 저기에서 어떻게 예배 드렸지? 근데 그때가 한국 교회가 제일 뜨거웠어요. 눈물로 그 가만히 깔고 앉아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도원에 가잖아요. 뭐 저기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 뭐 이런 데 가서 가만히 깔고 예배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만히 깔고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불 받았잖아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지금 유럽 가보세요. 그 천년된 교회 성당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카페, 당구장, 뭐 클럽, 박물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건물은 어마어마한데 재단이 없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건물이 없는데 예배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없는데 건물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 교회예요? 그죠? 물어보나 말하죠. 그죠? 성전 지대는 못 나서도
재단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진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 지대도 미처 못 나왔다니까. 뭔가 갖춰지면 뭔가 되면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의 그 연약하지만 부족한 그 자리에서 폐허 같은 자리에서 어수선한 내 삶의 형편에서 뭐부터 해야 돼요? 재단부터 쌓는 겁니다. 재단부터. 예배부터 쌓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자, 이제 뭐 석수하고 목수에게 돈 주고 뭐 치던 사람에게 먹을 거 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백향목 가져오고 운송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응? 성전 공사가 시작됐대. 근데 보면 재미없어. 다 이 내용들 뭐 하여튼 뭔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런 이렇게 돈 들어갔다. 견적서 얘기예요. 견적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람을 두루해서 사오고 뭐 시돈에서 레바논에서 백향목 가져오고 뭐 요빠 해변까지 가져오겠다. 계약을 했다. 물류를 이렇게 했다. 뭐 인건비가 이 정도 들었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의 고레스를 감동해가지고 이방 왕을 감동시키는 그 장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에 7장에서는 뭐 운송비에 비해 뭐 견적서 얘기해 왜 이런 얘기 하실까?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굳이 안 적어도 될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런가? 하나님의 감동은 하늘에서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감동이 실현되는 건 뭐예요? 결국 계산서예요. 영수증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회 마치고 은혜 받고 목회자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뭐냐? 은혜 마치고 다들 아멘! 아멘! 뭐 이러는데 헌신하세요. 그러면은 다 조용해져.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냥 늘 관념적인 신앙이 반복되더라. 제가 청년한테 보면 청년들이 뜨겁잖아요. 막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뭐 열방이 부른다 그러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헌신하라 그랬다고 막 뜨거워.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 나가자. 중국, 태국 선교 나갑시다. 이러잖아요. 아멘. 근데 막상 선교 현장으로 실제 헌신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 막상 그 현장에 가려고 그러면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 직장 값이 연차내야 되죠. 항공권 지돈으로 사야 되죠. 그리고 뭐 또 여권 내야 되죠. 뭐 할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했는데 그다음에 보세요. 없어요. 뭐냐면 아멘 아멘 다음에 통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짜라고. 진짜 헌신은 결국에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솔짜리 아멘 이것도 받지만은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과 반응이죠. 진짜 그게 나타나야 되죠. 다음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둘째 해 둘째 달에 이제 착공한 지 도착해서 1년 8개월쯤 이렇게 지났어요. 야, 근데 이게 우리야 이렇게 읽지만 이게 시간이 되게 더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느린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 좀 디테일이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대요. 자, 보이시죠? 20세 이상. 그런데 자, 우리 통도가 있으니까 원래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려면 몇 살 때부터 해야 돼요? 몇 살? 30세 이상이에요. 그죠? 민수기 4장에 보면 30세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20세야. 그래서 이걸 굳이 여기다 20세 이상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포로자 명단을 쭉 살펴봤지만은 제사장들은 얼마 들어왔냐면 4,289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레위인은 몇 명 들어왔죠? 10분의 1도 안 들어왔어요. 341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절대적으로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안타까우면서도 막 참 마음이 뜨거워져요.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 안 나오니까 청년들이 감독을 맡은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다 우리 청년이었잖아, 다들.
청년 교회는 40, 50대는 다 청년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이었다가 30, 40대. 그런데 어른들이 안 나오니까 신참이 맡았어요. 우리도. 우리 정혜종 집사님도 신참이었어요 그때. 그죠? 윤 집사님 다 신참이었다고 어설펐어요. 서투르고 실수하고. 그런데 그 서툰 손으로 하나님의 일이 굴러간다니까요. 다 서툴렀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굴러가. 놀라운 게 뭐냐? 근데 그렇게 일찍 맡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장성하게 키워내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또 뭐냐면, 야, 하나님이 항상 그런 방식이에요. 진짜 막 밖에서 날고 기고 뭐 다른 교회 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셔요. 하나님 부족한 사람 쓰시는 게 하나님 방식인 것 같아. 진짜로 참 신기해요. 그래서 20세짜리한테 성전공사 감독을 시키신 겁니다. 나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면. 또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기초공사입니다. 성전 기초공사.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성전 뭐 건물을 다 지어놓고 사진은 언제 찍냐면 그죠? 준공식 할 때 준공하면서 다 사진 찍잖아요. 기초 놓을 때는 사진이 없어요. 기초 놓는데 뭘 누가 찍어? 아무도 안 찍지. 땅속에 묻혀 있는 걸 왜 찍었겠어요? 근데 높은 건물 지을 때 제일 오래 걸리는 구간이 어디겠어요? 그죠? 기초예요. 지하 구간이 지하 구간. 땅 파고 거기다가 말뚝 박고 저는 그 20대 그 제가 알바 노가다 할 때 그걸 해봤거든요. 진짜 깊이 들어가더라고. 기초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 기초 치는 데만 높은 데는요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그 아파트 지을 때도 보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 아파트는 저 몇 년째 맨날 저러고 있네. 그래요? 겉으로 아무것도 안 올라가니까. 근데 지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층층 올라가는 건요. 요즘에 며칠에 한 층씩 올라가. 몇 층에 한 층씩. 쭉쭉쭉쭉. 그걸 보고 와 빨리 올라간다 그러죠. 근데 아니에요. 속도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초에서. 무슨 말이냐?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확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갑자기 저분은 은사 나타났고 갑자기 하나님 쓰임 받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몇 년간 기초를 닦는 거예요. 계속 그걸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혹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표안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는 그게 지하 공사란 말이죠. 반대 이야기를 하면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멀쩡해요. 20층까지 잘 올라가. 근데 지진 나고 태풍 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신앙에 다 평소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다 주일날 와가지고 다 똑같이 다 아멘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평생에 큰 거 하나 딱 오면은 뭐 사업 무너지거나 뭐 진단서 하나 받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을 뭐 보내거나 막 이러죠. 그러고 나면 어떤 사람은 그때 더 하나님 더 간절히 붙들고 어떤 사람은 그 길로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기초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지하에 걸린 문제, 지하에서. 지금 그 얘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집을 지었어요. 두 집을 지었는데 겉모습이 똑같아.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대. 근데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기초를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석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기초를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치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올라가나 이러면서 기초를 놓고 있는데 좀 올리다가 힘들면 말고 좀 올리다가 말고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자,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여기가 중요한 말씀인데 기초가 이제 놓이고 근데 성전이 다 지어진 게 아니죠. 기초만 놓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 보십시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 들고 아삽 레위 사람들은 재금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모대로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굉장한 장면인가 하면 지금 예복 입고 나팔 들고 아삽 레위 자손들이 재금을 들어요. 반세기 넘어서 만에. 그리고 다윗의 규례대로 지금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인 거를 왜 아셔야 되냐면 지금 70년 지났잖아요. 근데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거를 잊지 않고 다윗이 정한 지금 찬양 규례를 이 지금 질서를 행한다. 악기도 빼앗기고 성전도 다 불탔는데 근데 순수하고 그 가사가 아직도 살아 있었다. 그걸 행한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저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 요양원을 한 2년 동안을 예배를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죽전에. 그 집사님 부탁하셔서 2년 동안 이제 와 계시고 우리 권사님이 또 계셨거든요. 교회.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 권사님이 제가 올 때마다 거기 또 돈을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주고 이래. 안 받으면 또 화를 내가지고 다 자식들이 주신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그래서 정신은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못 알아보고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시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신기한 게 예수 사랑하심은 하면 그걸 따라 불러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나도 못 알아보는데 그러면서 찬양 부르면 울어. 치매 걸린 양반이. 이게 어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가? 머리가 아니라 깊은데 지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더 깊은데 어릴 때 배웠던 찬송, 어머니가 부르셨던 찬송, 여러분 그게 70년 가는 거예요. 70년. 치매도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여러분 뭘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그깟 뭐 성적 그런 거 몇 년 안 가요. 찬송은 70년 갑니다. 신앙은 영원히 가요. 끊임없이 아이들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시고 찬송을 나누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른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11절에 나오죠.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 많이 나와요?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솔로몬 봉헌 시대도 이 찬양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가사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 나라가 망하는 거 봤어요. 성전 불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사슬 묶여 끌려갔어요. 그런데 70년 남의 땅에서 살았어. 그 남의 땅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망해본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나 해요. 이거는 야 이번에 회사에 계약이 됐습니다. 뭐 우리 애가 뭐 합격했습니다. 이럴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지. 근데 무너져 봤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이 사람은 포로기 통과한 사람이.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중에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포로기야. 포로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과 첫 성전을 보았으면 이제 성전에 기초를 노임을 놓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면 보는데 소리가 완전 달라. 노인들은 울어. 왜 울었을까요? 여기 잠깐 힌트가 나오지만은 학자들이 두 가지 설명을. 이 사람들은 서러워서 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본 사람들, 옛날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봤어. 근데 지금 성전 보니까 어때요? 옛날 성전은 금으로 입히고 백향목에 막 놋기둥 서 있고 감탄했던 성전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본 기차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초라한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막 탄식하면서. 학계서에 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버리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왜냐하면 막 다 통곡하는 거야. 노인들이. 이게 뭐냐? 이거 지으려고 왔냐고 막 우니까. 응? 보잘것없어. 근데 둘째는 또 감격해서 울었대. 어? 살아서 이거 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끌려갈 때 청년이었는데 80 노인대가 와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줄 몰랐다면서 감격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 막. 그래서 막 울음과 감격의 소리와 웃음소리가 막 섞여 나오는데 분간이 안 돼. 예? 나이가 들면 막 이게 울음도 웃음소리도 분간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실제로 그래. 결혼식장 가면 보면은 신랑 신부들은 막 웃고 떠들고 요즘 막 축제같이 하더만. 근데 한쪽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울어요. 응? 한쪽은 함성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울고 계시다니까. 왜 울어요? 어머니 아버지 결혼식에서. 응? 슬퍼서 울어요? 아니죠. 저런 새끼 키우면서 지나온 세월이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아팠던 밤들, 속썩였던 시간들, 애태웠던 그 보낸 시간들, 그게 막 다 섞여서 나온 눈물이거든요. 13절이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백성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더라. 사람은 분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분간하세요. 그 울음과 그 웃음소리가 뭔지를 다 분간. 누가 우는지 누가 웃는지 다 아세요. 응?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는 성도도 있고 기뻐서 감격해서 웃는 성도도 있고 늘 기뻐하는 성도도 있고 한편은 또 순죽이고 우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도 너무 잘 돼도 너무 티내지 말고 또 근데 또 너무 또 아픈 사람들은 또 잘 되는 사람 보고 그것도 너무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아파하지 말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분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뭐 하고 계시다? 다 분간해서 헤아려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학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거 네가 보는 거 전부 아니야.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초라한 그 기초만 놓이는 그 성전에 그 초라한 성전들에 먼 훗날에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아기 예수님이 그 안겨서 들어가셨고 12살에 예수님이 거기서 랍비들과 문답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른 되셔서 예수님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계가. 성전의 영광 크기가 아니라 누가 오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계시느냐. 눈물을 흘리며 10분의 자 기쁨으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전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제단이 먼저입니다. 뭐 이런 핑계 저런 조건 이거 갖춰지면 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폐허해서라도 어수선할 때라도 형편이 아닐지라도 제단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두려우면 도망가지 말고 제단 쌓으세요. 그럼 됩니다. 두 번째 아무도 안 볼 때 그 지하공사 그게 그 사람 우리 성도의 실력이에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표 안 나는 자리에 충성하는 분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절대 비교하지 마. 사람 눈에 그거 하나님이 다 보시죠.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져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폐허 위에 하나님이 이 제단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신 은혜 말씀을 붙들고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 붙잡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내일 모레 예배를 위해서 약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